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능력 가지고 이제 우리는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버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과계를 내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여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시간이 준비된 줄 알고 이를 받아들인 모든 심령에게 구원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오늘이 40번째, 48장이 40번째, 48번째로 끝을 낼란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끝나는 점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언국언약교의 개론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언국언약교 시대는 나라 단위가 성경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들어가는 자리, 그 자리가 뭐냐? 기록상으로 표현은 이방인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이 들어가 보니까 성경을 들어갔는데 성경에 대한 자세, 이제 여기 인류 전체가 이방인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세 가지 어떤 요소, 성경에 들어가서 인류 전체가 성경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세 가지 어떤 요소를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첫째 시간, 지난 시간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에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들어가 본 적
이게 결국 나를 향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성경이 모든 인류와 모든 인류의 역사, 개인의 환경,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하나의 자료지. 이것이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교황이면 교황, 개신교면 개신교, 이런 어떤 단체, 어떤 종교, 어떤 국가에 이 성경이 소속되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대상하고 모든 만물을 대상하고 되어지는 사건,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성경이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 성경이 구성되어지고 되어지는 사건을 이래 살펴보면 분명히 소속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주장할 나라가 없고 주장할 개인이 없는 그런 책으로 온 인류가 지금 너무나 보편적으로 너무나 편안하게 이걸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물체로서 막 만들어놓고 보고받는 사람들은 읽히려고 알려주려고 싼 가격에 비싼 책인데, 비싸게 만들어진 책인데 수천 년에 걸쳐지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저작권 행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로열티 받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읽혀지길 바라면서 돈을 더 얹어서 돈이 더 얹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사는 물건에 비하면은, 사는 성경에 비하면 품질이나 여러 제품에 보면요, 안에 내용도 그렇고 그 형태로 갖춰지는 내용, 그 구조가요, 구입하기 위해서 주는 돈을 가지고 다른 책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책도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진 건데 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막 보급을 하고 읽히려고 하는 책이지, 이게 저작권이나 뭔가 우리의 특허권이 있다 그래갖고 이게 어떤 훔쳐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펼치는데 알고 보니까 대상이 밖에서 볼 때는 제한된 거로 알았는데 실제로 들어와 본 적, 이것은 바로 모든 인류를 대상하고 있고 소속 자체가 없더라.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보낸 거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향해서 나아간다, 객관화시킨다, 소속 나라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들어오보니까 자리가 있다네. 할 일이 있다네. 일이 그냥 맹숭하게 들어왔다 출입을 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들어본 적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거리. 그냥 성경은 단순히 성경에 들어와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 이방인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입 한번 했다 말았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그걸로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일거리가 있다는 일거리. 일거리. 그 일거리가 뭐냐니까 신명기에도 표현했고, 이사야 선지자에도 표현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8장 11절에 생소한 입술, 그리고 다른 방언,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으로 이 백성으로, 그들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백성에게 들려주리라. 들으라. 생소한 입술이라. 근데 그 생소한 입술로 들어가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들어가 보면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너희 중에. 그럴 때 그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스라엘이 아닌 모세 시대에 말하는, 소위 말하면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을 쓰는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로 세우겠다. 그 구조가 이 모세 시대의 언어고 이사야 시대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수천 년 지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바로 2014년을 통해서
전혀 사도 바울과 모세하고는 언어가 틀리면서, 그러면서 2000년 단위로 넘어오잖아요. 모세에서 이사야가 그 2000년, 한 1500년 단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2500년이 넘어오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적 2013년, 2012년이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 2012년, 지금 현재로 2012년을 잘랐다 하면 2013년에 지금의 대한민국 언어로 생소한, 성경의 생소한 입술이며 다른 방언으로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성경이 체험하는, 성경이 기록하는 이 체험을 우리 민족이 이미 한 것을 들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이런 언어가 나올 것이다,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목사란 한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요런 이야기, 지나가는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해버리면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끝을 내야 되는데 요거 다 못할까 싶으면 걱정이 나서 내가 지금 끊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뭐냐면,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 자체의 방향, 성경을 통해서 개인의, 그리고 국가 단위가 분명하게 지금 성경 속에서의 자리가 있다. 이거는 성경 자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건데, 그 속에서 성경에 들어가 본 적 개인이 나라는 나라 단위로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선지자적이라는 거죠. 즉 말하면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입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이 선포해야 되는 그 개인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국가에 어떤 의무가 있고, 국가적인 의무가 있고, 인류의 전체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서로 간의 대화를 하고 볼 수 있는 지금 상황, 지금 지나간 건 그만두고 앞으로는 물론 더 어떤 진양을 해서 올 사람을 두고는 하겠지만 당장에 지금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그게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지. 그게 성경 자체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들어가 본 적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종사한다 안 한다 자체는 지금 따지고 그거 하고 있다 안 하고 요걸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자리가 성경에 있다.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끝나느냐? 성경은 그것이 개인이면 개인, 이걸 받아들여서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다음에 이 시간에 하는 거는, 개인은 개인으로 끝나고, 나라는 나라, 한 나라 같으면 한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는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이라니까. 계속해서 진행된다. 계속해서. 즉, 방향 자체가 있으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것의 모든 것의 방향이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래 왔어서 내가 지금 현재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또한 그 방향이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 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가 복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국가로서 쓰임받는 것으로 끝났다, 그 2013년 끝났다, 이게 아닌 거예요. 1945년에 나타난 것으로 이스라엘이 끝났다,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방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 유력하면 또 전혀 해석이 달라요. 아브라함 이전에 벨렉과 욕단의 형제,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한민족이 준비되어져 있는, 성경에 근본적으로 객관화되어진 이것에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통해서 나아가는 방향에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언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류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새 인류 전체를 향해서 성경에 들어가 본 적 인류가 발견되어지는 세 가지 요소.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객관화. 두 번째는 그 속에서 들어간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일거리가 있고, 세 번째는 향후 어떻게 될 거냐. 향후 될 것에 대한 지금의 준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흔적을 통해서 그게 뭐냐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거예요. 홍익인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도 안 가지고 있고 일본 사람도 안 가지고 있고, 인류 중에서요 성경의 체험을 일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성경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 우리 민족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졌느냐? 알고 보면 우리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내야 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 있는 언어가 있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 민족만 써야 되느냐? 홍익인간이란 자체가 민족 단위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있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주어진 땅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땅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1945년에 땅에 대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이 성경 전체를 어떤 이스라엘의 자리와 아브라함 자리가 나온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표대로 보여주면서 같은 1945년에 우리는 광복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광복, 복이라는 것은 복복자가 아니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빛을 회복시킨다. 그 빛이라는 게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쭉 유지해왔던 홍익인간이라는, 홍이라는 것은 전체를 두루두루, 넓을 홍이다. 넓을 홍. 그 다음에 이기라카는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롭게 두루두루 넓게 온 만물을 말이죠. 온 인류를, 인간을 홍익하는 거예요. 홍익인간. 그게 바로 우리 민족에게 품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지금 없는 단어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없는 단어, 없는 사건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있는 내용을 갖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조합을. 그 조합을 하는데 기준이 뭐냐? 성경을 갖고 조합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사건들을 조합하는 예를, 지금 하나의 예를 들미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화를 들락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지금 이런 부분이라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설교로서 지역에서 어떤 소속한 교회에서만 설교해서 선포해서 들은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남겨두는 거예요. 자료를 다른 사람들도 봐라는 거지. 보고,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것을 사람을 대단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섭리하게 주는 이 여러 가지 자료가 내가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언제 들어가서 내가 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단지 이런 환경, 캠코더 가지고, 지금 요 노트북에다가 지금, 이 뭐냐니까, 캡처하는 이 장비가 WMM이라고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고, 지금 인터넷 어디라도 다 이거 공짜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캠코더 가지고 지금 이래 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나를 하여금 감동시켜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답답해서 못 견딜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막 품어내는 거지.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섭리에 대해서 내가 감당을 못해 지금 어쩔 수 없이 써임반 도구지 내가 지혜를 짜서 공부를 해서 그게 아니에요. 또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를 내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걸 해봐야 기껏 해봐야 남은 세월 20년밖에 안 돼. 그거 내가 어떤 누리기 위해서 이것 갖고 어떤 장치를 만들고 이럴 생각 전혀 없어요. 20년 동안 앞으로 내가 할 일만 해도 지금 정신없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말이죠. 만나려고도 생각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직접 육성으로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 방법이 얼마든지 다 인터넷에 준비 다 해놨어요. 사람이 안 만나도 육성으로 될 수 있고, 사람이 안 만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지금 인터넷, 화상 캡처라든지, 또, 네이트온 같은 경우에
이 뭐야, 폰 채팅 얼마나 되니까, 목소리 얼마나 되더라고. 다 하긴 다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멀리서, 오고 가고 그런데 돈 들일 것도 없이 그 돈 내고, 만나고, 육성 듣고, 얼굴 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응? 나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지금 20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 일이 20년 만에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 것 같으면, 나 아니더라도 분명히 벌써 누가 시도를 했지. 응? 2000년, 100년, 앞으로 100년 정도 우리 민족이 훈련받아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000년이 남아있어요. 응? 기간이. 근데 100년 만에 이걸 만약 훈련 끝낸다 하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근데 그걸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내 개인이 어떻게 해서 그걸 할 수 있어? 어림도 없어요. 될 방법은 나는 몰라. 어쨌든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 분명히 되고,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쓰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분명한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요게, 이제 문제는 이제 방향을 이야기할 때게, 방향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소속 나라가 이스라엘이니 할 때 대항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교황도 아니다. 교회도 아니다. 개신교도 아니다. 세 가지 중에서. 그 다음에 일거리를 두고 볼 때 이것을 과연 이런 일을 우리 대한민국에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하고 할 때에 그것을 대한민국 체험했잖아. 체험. 응? 우리는 역사적으로 체험했잖아. 이스라엘은 성경을 두고 이스라엘 거냐 아니냐 할 때는 이스라엘 두고 근거를 두고 성경에서 어떤 환경이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은 일거리, 전 세계 일거리를 두고 볼 때, 그럼 이런 것이 실제로 나타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이스라엘이 역사인데 그것도 않고, 우리는 그것 자체를, 기록 자체를 안고, 성경 속으로 우리 민족 전체가 들어가 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전 세계 유일하게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데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 자체를 이 방향성에 대해서 검증관계, 이 검증이 옳으냐 안 옳으냐 검증을 그럼 어느 나라를 두고 한번 살펴볼 거냐, 이게 객관화되어야 된다니까. 대한민국 우리끼리 하고 막 이래 있으면 안 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에 이게 현재적으로 과연 이러한 말 발표 자체가 옳은 방향이냐 옳은 어떤 설정이냐 하는 것을 검증을 해볼 때요, 대한민국은 이미 주관적이 돼서 이제 제외되는 거예요. 2번째 항목에서 이미 대한민국 여기 3번 항목에 들어오면 안 돼. 3번 항목에 들어올 나라가 중국이라요. 중국. 중국과의 상황을, 성경과 중국의 상황을 비교해서 대치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흘러가는 흐름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해양국가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해양국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교황도 관계되고, 거다가 교회, 전교회, 그 전부 다 해양국가 쪽이라. 두 번째는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의 체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인류의 방향이 홍익인간이 되어야 되는 방향이 맞는데, 이런 방향을 잡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이 검증관계, 이걸 대비해 볼 때 성경과 이스라엘, 성경과 중국, 요 주제가 중요한 주제로 잡아야 돼요. 이걸 성경과 이스라엘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모든 이방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인류를 였는데 중국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 검증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지금 상황 자체가 방향을 잡는데, 국가 방향을 잡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이 방향과 중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중국이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제안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인류사의 전체로 봐도 이게 중국이 받아들이라 하는 이 시점이 되어지는 거로, 지금은 중국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방향이 없어.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이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성경이 있다 그래도 이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니다 하고 지금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있다니까.
근데 그런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 성경 자체를 가지고 비교를 대조를 하면서 중국의 상황과 성경의 상황 자체에서 중국이 그동안에는 그들도 보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이걸 중심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요소, 그런 걸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나? 우리는 대한민국 그 이번 항목에 들어있고, 그런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란 오래된 요소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것이 주어진 거예요. 홍익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이라고 하는, 이번에 우리나라로 하여금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모든 인류가 나가게 될 그럼에 우리가 하나의 표적으로서 나와 있고, 이제는 모든 인류가 방향을 가지고 홍익인간이라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나아가는 걸음하고 중국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지대로 나아간다, 잣대가 맞다 안 맞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어떤 측정치 있잖아, 측정치 요소, 그걸 찾는데요 써라 이거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정치가 아니야말로 지금 이제 이런 잘 몰라요. 자꾸 신화를 지나가야 이제 자꾸 뉴스에 나와야 이름을 알겠는데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뀌었잖아. 정치. 그 사람들은 10년 만에 10년 단위로 하고 딱 바뀌도록 정치 그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 그 10년 동안 지금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인데 한들요 자기가 한다고 하고서 이 13억이나 넘은 인구를 통치하는 데에 이제 나는 성경하겠습니다 이래 한다고 해서 절대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 국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것도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분야마다 수많은 참 인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교해보고 과연 이 말 자체가 타당하다, 어떤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면은 접근해라는 거지. 지금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제는 한 20년 있으면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에 20년 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내보다 뒤에서 태어나고 내보다 나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나는 조상이라 아무리 그래도 나를 만나고 싶어도 어림도 없을 거네. 이 자료를 통해서 자꾸 분석하고 과연 그런가 하고 하는 거는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 용도로 주어지는 거지. 중국의 이 상황에서 성경 자체를 가지고 중국에 나아가는 방향에, 지금 현재에서 중국에 나아가는 방향에 이 성경이 자료로서 어떤 자리가 있는가, 요거 자체를 우선 검증을 해야 돼요. 비교를 해봐야 돼. 왜 중국이 이 자리에 들어오느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료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만 딱 봐도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대한민국 관계 욕당과 벨렉 사건에서 누가 흩어지고 요런 거 계보 따지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자료고, 성경의 자료를 통해서 중국의 방향, 인류의 방향, 대한민국의 방향, 대한민국이 말하는 홍익인간의 방향, 이거 자체를 맞춰가는데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할 때, 성경을 자료로 할 때 전 인류 가운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중국만큼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가운데, 걸어온 역사 가운데, 중국의 역사 가운데 중국처럼 자료를 활용을 많이 한 나라가 없어요. 성경을 자료로 해서 해안국가라고 하는 이 형성이 통해서 미국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해갖고 청일전쟁이 벌려졌으니까 청나라에서 이제는 거기 끝이 나는 시점에 왔는데, 청나라가 올 때까지, 청일전쟁이 되기 전까지 인류사 각 나라마다 있는 고문서들을 후손들이 활용하는 것이에요. 가장 발달한 나라가 중국이라 보는 거예요. 중국은 성경이 들어가도 성경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상황은, 중국을 여러 가지 다스리는데, 여러 가지 적용하는 데에 가장 알맞는 자료는요, 중국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인류 문화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집트에도 문화가 있고 바벨론도 문화가 있고 중국도 문화가 있다. 뭐 크게는 한 세 개, 나중에 또 아프리카까지 나왔지만 지금 아직 여러 가지 그거 자체가 지금 미진한 상태고, 주로 이집트, 바벨론, 중국, 황하무역, 바벨론 무역, 또 저쪽에 이집트 문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있다 치고 시작이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앞서서 남긴 선조들이 남긴 자료를 후손들이 그걸 계속해서 깨씹으면서 또 활용하고 인용하고 이런 것을요 한 것은, 다른 나라는요 이집트나 바벨론에서는요 이게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지.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중국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앞사람이 말한 흔적들, 앞사람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그것을 정치 현장이었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다른 나라와 관계와 주변의 여러 가지 정세를 정리하고 분석하는데요, 이 중국은 그런 것을 굉장히 발달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앞에서 말한 사람의 글을 기록하고 이것을 다시 넘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서화되어지고, 그 문서하는 여러 가지 종이 재질들이 죽간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비단 옷에다가 쓰다가 그 다음에 종이로 만들어서 이걸 보급시키는 이것이요 중국은 자체적으로 돼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종이가 발달돼, 종이가 문화가 중국에서 먼저 발달해갖고 이게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서양 문화로 들어가는 게란 말이에요. 그만큼 발달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한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막 이렇게 쉽게 읽혀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오면은. 다시 말하면은, 다시 비교하면 해안국가로 통한 성경의 흐름. 그래서 제국으로, 교황으로, 그 다음에 대영제국 스페인 형태로 했고, 미국이란 역사를 접근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을 통해서 해안국가가 대륙국가라는 중국 자체를 낳아놓고 접근하는 과정에 청일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청일전쟁은 여러 의미에서 이걸 전 인류 가운데 분기점을 삼아야 돼요. 분기점을. 중요한 분기점을 삼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륙국가와 해운국가의 만남이라는 이 자리가 청나라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또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인류사에서 보여주는 지금 이 흐름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한반도의 위치, 이건요 앞으로 인류사가 이걸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청일전쟁은 대단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마어마한 어떤 실마들이 인류 전체를 내걸고 이 청일전쟁을요 분석하고 앞에서 어떻게 되고 뒤로 100년간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해볼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 아무튼 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젠 만남으로 통해서 성경과 해안국가에서 가져오는 성경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 어떤 그 선현들의 남겨진 자료, 이 만남을 우리는 청일전쟁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청일전쟁. 그래서 중국을 자료라는 면에서는 어느 전 세계 어디라도 튼튼히 발달된 한 나라를 대상해서 성경이 하나의 대조되어지는 사건이 이제는 형성되었는데 이게 청일전쟁이다 이거예요. 국가 간에는 전쟁으로 나타나지만은 지금 이 자료로 형성으로 볼 때는 이게 과연 중국에서 있는 자료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가 들어가야 될 이방인의 자리에 중국으로 하여금 초대하는 형식이 청일전쟁이고, 중국으로 입장에서 볼 적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가 이게 쓸모없느냐 있느냐 요거 판단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청일전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중국은 앞에 있던 선현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쓸모없도록 된 거예요. 쓸모없다는 말은 이게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 자료가 지금도 읽을 가치가 없다 이런 내용은 틀릴 거예요. 중국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선현들의 말, 앞에 있던 누구의 말, 누구의 행동, 그걸 갖고 접근시키고 응용하고 하던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는 안 해도 된다. 그 내용에서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자료의 자체에서는 가치는 있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대치되어지면서 성경 자체에 대한 이 자리를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기존의 선현들이 하고 있던 이것 자체가 필요 없을 자리로 대신 들어온 것이 이름은 다르게 공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공산. 이걸 중국 사람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공산이란 말은 한자로 된 말이라서 자기들 말이고 자기들만 쓰는 거고 하는 것에도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 성경의 내용이 1765년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을 해서 저 영국으로부터 흘러서 저 배 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또 저 위에 소련을 통해서 내려오고 밑에서 치고 이래오는 과정이 공산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툭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고 밑에서 올라오고 받쳐주고 전혀 해양국가에 대한 영향을 전혀 몰랐던 이 중국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진 거예요. 요거 이해를 안 하면은 중국의 공산정치를 통해서 지금 통일됐다고 그냥 마냥 절구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 보면 그렇지. 한 대륙이 크고 사람도 많고 국가가 하나다 하니까 아이고 얼마나 참 힘 있는 나라냐 싶지만요.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불안한 거예요. 전대가 없잖아. 전대미문이잖아. 전대미문. 공산이라는 것을 단어를 다른 데 쓰는 나라가 있나요? 자기들만 쓰고 있고 소련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지. 북한이라는 관계도 지금 이상하게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 쉽게 다루지 못하지. 남한은 지금 전 세계 경제국가 서해안으로 딱 연결되면서 경제국가 경제대우에 지금 OECD 국가에 조그만 땅덩어리가 OECD 국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지. 일본인들 주변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요 협조되어질 상황이 못 되는 것이 이 공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리를 두다가 지금은 척척척 여는데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나라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흩어져 있잖아요. 중앙 조직이 탄탄하고 나가려고 해도 아무리 탄탄하게 해도 도로가 제대로 돼 있나? 어디 서로 간에 오고 주고 받을 만한 어떤 이 교제가 서로 간에 국민들이라 하는 국민들 자체가 서로 간에 내 나라다 하는 이런 상황 자체를요 인식시킬 그게 안 돼요. 언제나 쪼개지도 여전하게 저들은 태연하게 옛날 하는 행동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만 지금 중국이라 하고 지금 땅덩어리가 미국 땅덩어리 많고 있으면서 인구는 미국의 10배 정도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나라를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지금 위기 중에서 가장 정치한 사람이 가장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것은 중국의 정치가 들어야 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료, 하나의 자료가 객관화된 자료, 해양국가를 통해서 지금 청일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딱 맞닥뜨렸는데 성경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료에 대한 이 검증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요런 시각으로 한번 검증을 해봐라. 객관적으로. 먼저 성경을 갖고 이게 옳다고 하고 손을 들어주는 건 아니고, 일단은 1대1로 대상으로 한번 검증을 시켜보는 거예요. 요런 요소들. 지금까지는 성경이 안 나왔으면은, 공산이라는 사건에 안 나왔으면은, 자기들이 만나지 못했던 그 어떤 자료에 대한 객관화시키는 일을 못했는데, 성경이 나오면서, 성경을 통해서 청일전쟁을 통해서 공산이 되어진 지금에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쓰던 그 자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화시키는 검증 작업을 해란 말이에요. 검증 작업을. 모택동이가 한때 문화혁명을 가지고 모택동에 만나요. 등사호평이 했나? 문화혁명 해갖고 전부 다 없애고 무조건 없애고 이런 식이 아니고 무조건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자료는 보관해야 돼요. 그 고문서들에 대한 거는요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철저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일기를 계속 쓸 수만 있으면 쓰는 거예요. 내가 남긴 자료, 내가 실수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 어때서 내가 실수했다 그런 그 자료를 계속 남기는 거예요. 이 고문서는요 중국 사람이 이게 실수한 것 중에서
뭐, 진시황도, 뭐라고, 무슨 이름 있잖아요, 이거. 고문서를 불태워버렸어요. 응? 자기들 반대한다 해갖고, 그거 태워버려. 지금요, 지난번에 등소평이가 언젠가 문화혁명 때 내려오던 고문서들, 그것도 불태웠다 그랬잖아요. 이거요, 철저하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이 왜 생기느냐? 자기들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쓸모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쓸모없는 자리 였지 말고 자료로 남겨둬야 돼요. 자료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자료들이 일종의 선지자적인 기능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는 분명히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이 가진 요소와 중국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자료들이 요소가 너무너무 유사한 내용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같은 면에 일맥상통한 내용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그것도 인정을 하고 성경의 요소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 많은 자료를 대항해서 1대1로 해서 이 요소 1대1 인정할 건 인정하되 중국의 자료가 왜 나라가 청나라로 마감하고 공산위를 통해서 전 국토가 통일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느냐. 여기서 올바른 정치와 모든 사회 환경을 바르게 인도해서 나아가야 될 분명한 어떤 지금 현재 시기로 이런 걸 뭔가 하나는 지금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자료가 전혀 필요 없게 됐으니까 다른 자료를 대치시켜야 되는데 그 자료를 뭐를 할 거냐. 도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입을. 그 도입에 이미 와 있는 공산이란 자체가 와 있는데 이 공산의 근거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비교하는 것을 아직까지 한 번도 제안을 안 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봐라는 거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선 그 자료 보존에 대해서는요. 제가 볼 때 보존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은 성경 나름대로 보존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해양 국가가 전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보존하는 어떤 실체 자체를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양 국가 전체는 막 작다 한 종족이 전부 다 보면 이방인을 통해서 지금 중국하고 만나지는 같은 이방인끼리 만나면서 성경에서 이제는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는 그 환경을 지금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데 그 자료의 보존 문제는 뭐 아까도 진시황이 있고 또 등소평이가 문화혁명에서 죽인 것도 없앤 것도 있지만 이 자료 보존에 대한 이 자세에 대한 건요 중국 사람이 고유하게 골고루 모든 중국 사람이 이걸요 상당히 우선시한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사람만이 그를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유지되도록 특별히 어떤 제도화시켰다라면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개인 누구든지 자기는 자료화 만드는 거예요. 중국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글 쓰는 재료가 발달하는 거예요. 붓이 발달하고 죽간이 나오고 죽간을 또 통해서 또 발로 엮어가면서 이걸 갖고 막 문서 전달하고 집에다 쌓아놨고 그리고 또 보존용으로 따로 복사를 하고 복사본을 또 준비하고 그 복사본은 돼서 또 표시를 하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는 것보다는 중국은 이게 퍼져 있다니까. 일반화되어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료 수가요 방대해지는 거지. 어마어마한 방대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하고 비교해보면 성경도 자료가 많다 싶지만은 중국의 자료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임도 안 되니까 자료 수 분량을 볼 때는 중국이 월등한 거지. 우세한 거예요. 그거는 우성이라고 하는 어떠한 자리를 자료 수가 많다. 성경도 하나의 자료고 여기도 자료가 할 때 수량 분량을 볼 때는요 성경은 게임도 안 돼요. 자료 수로 보면 그만큼 성경과 대등한 위치에서 옛날 자료를 보관하면서 이걸 후손들이 계속 읽어지도록 보관하려고 하는 그거는요 굉장히 발달했어요. 손자병법이라든지 무슨 법 해갖고 이런 게 나오는 거 그저 중국 영화 이래 보면 그저 칼싸움한테 무슨 법 나는 무슨 제자가 한데 그게
이 전부 다 무슨 제자라고 할 때는 그 밑에 글자, 소위 말하면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면요, 거기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근법을 쓰는데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화되어 있을 적에 무슨 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는 앞선 사람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자료들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교를 해서 들어가 보면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한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선 그 자료로서의 가치 기준, 이 자료들의 중심을 보면은,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자료들의 중심에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자료에 대해서 중국의 자료를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한 2가지, 3가지로 좀 뽑아놨어요. 중국의 자료의 중심은 뭐냐니까, 첫 번째, 현재에 당면하는 과제, 풀어야 될 문제들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이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이 자료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할 때 이걸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래 되려면 행위 당사자, 실제로 이걸 실제로 써야 되다 말아야 되다, 이 자료를 남긴다 하는 그 사람들 간에 이 이해가 직결이 돼. 이해가 칼을 써야 되겠다, 상업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뭔가 사람 간에 어떤 처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글로서 남아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게 서로 간에 내가 내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갖고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요 이해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자료들의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가 남겨진 사연, 자료가 남겨지는 이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자료가 그냥 어느 한 자료라도 그냥 우연히 누가 뭐 죽어갖고 글로서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서 쓴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사연이든지 어느 자료든지 그 사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동의보감, 우리가 지금 허준식으로 남겨진 그 동의보감도 알아 들어가 보면은 중국의 유명한 거 있잖아요. 신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앞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또 자기도 경험해 보니까 앞에서 남긴 자료에서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또 더 자기가 개발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또 자료를 남기면서 우리나라의 허준 씨도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또 연구해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대로 또 발전하는 이런 자료 형성이 형성되어진다. 사연이 있다. 사연이. 이게요, 성경하고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왜 차이가 있느냐? 차이 중에서 이 차이를 나타내는 이 자료들의 중심에서 보면은, 자료들의 중심에 세 번째에서는 이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니까, 이 대륙국가의 특징, 중국이라고 하는 이 대륙, 즉 말하면은 인류의 이동이 없잖아요. 인구의 이동이 없잖아요. 인구가요, 한 집에서 대대로 한 집에서 조상 대대로 몇 대째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 중국은. 중국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해양국가는 달라서 이동. 계속 이동이에요. 스페인이 발달했다가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이 번영했다가 또 미국으로 가버리고, 미국이 또 일본으로 오고, 이런 이동인 거예요. 이동이 발달한 거에 비하면은 중국은 거주지가 발달하는 거예요. 거주지. 있는 곳. 거기서 대대로 자료들이 남아있으니까, 이 자료들의 그 내용에, 자료들의 중심을 보면은 철저한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왕으로서 어떤 관계를 할 거냐. 왕으로 신하관계, 왕으로서 백성관계, 백성으로서 왕은 어떻게 볼 거냐. 백성으로서 관리는 어떻게 볼 거냐. 백성은 백성으로서
또 백성들이 상기는 농사라든지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가져야 될, 행동해야 될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철저한 인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있는 지금이라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장에 그것이 자료로 남긴 시점에서의 지금이면서도 또 한편 이 자료를 보는 사람 자체가 내가 이 자료를 볼 거냐 말 거냐 결정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맞춰가지고 필요 없다 하면 덮어놨는 거고, 필요하면 다른 자료, 이 자료 말고 이 자료, 이 전혀 다른 자료를 갖고 취득해서 지금이라는 환경을 또 헤쳐나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과 인간관계라는 관계성 자체가요, 철저하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성경을 통해서, 자료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온 인류의 객관화되어지는 이 눈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이런 눈으로 보고 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자체 상황을 지금 현재 공산이라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것을 해법을 만드는 것은 중국이 이걸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한 이 검증 자체를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하는데 성경 자체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성경이 없어버리면은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해버린다니까요. 개인적인 것도 사람과 관계나 지금 현장도 자기들이 판단해서 옳다 싶으면 진행해버리는 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거기에서 나온 자체를 자기는 진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이 중국의 어떤 자료의 결함 부분이죠. 결함. 그 특징이기도 하네요. 뭐 장점이기도 하죠. 뭐 그 사람이 오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그 행동에 대한 구조는 자기가 참조한 자료를 철저하게 근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전혀 안 맞는데 자기는 거기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자료가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객관화시키는 시도를 개인의 중국의 전체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는 응용할 거냐 접근할 거냐 일단은 객관화시키는 작업부터 해놓고 해야 된다는 거야. 해놓고 객관화도 안 하고 그냥 막 아무 자료나 내한테 맞다 싶어서 턱 하던 거는 지금까지 해오던 거죠. 근데 공산이 이제는 이 제도를 가지고 공산을 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공산 자체로 가는 이 이름이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은 벌써 성경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전부 얹혀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서 성경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것 자체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 자체가 성경이라니까. 성경의 다른 이름이 공산이란 말이에요. 2013년부터 제가 늘 주장하지만 이 모든 인류가 공산을 통해서 온 인류가 방향을 지금 나아가야 된다. 아까 홍익인간이라는 말 자체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공산이라니까요. 공산.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었고 하나님이 그걸 써서 쓰신다 그런다면은 중국은 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온 인류가 공산되어지는데 인류 전체에게 공산의 영향을 입히는데 중국이 쓰임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 그게 한국 사람 목사로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때 중국 사람은 공산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것 갖고 온 인류를 겨냥하지 않고 자기들도 전혀 뭐 지금 여기다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냥 이름만 공산 덜렁하고 있으니까 현재 방향성이 없다 이거예요. 중국 자체가 방향성이 없으니까 인류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산을 지대로 활용하게 하는데 성경으로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서 자꾸 지금 깨달아서 이걸 뭔가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자료들의 중심이 그렇고 이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와요. 첫 번째 보존 문제, 자료의 보존 문제, 자료의 특징과 자료의 보존 문제. 그 다음에 이 자료의 중심, 자료의 중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자료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 이걸 알아야 돼요. 객관화라는 것은 자기만 가지고 옳다하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화라는 것은 내가 비춰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구나. 그럼 나쁜 점은 보강해야지. 나쁜 점이 있는 걸 덮어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자기들이 이제 나쁜 점만 갖고 보강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좋은 점을 알고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못 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가 잘못된 내용은 아니고 선조들이 오죽해서 후손들 위해서 자기들이 경험을 남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된 자료라든지 이것 자체가 없애는 자료, 이런 자료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쓰려고 하니까 보강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필요 없고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 이런 어떤 보강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자료들의 모순점을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좀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직설적인 게라 자료는 많은데 정확한 해법이다. 지금 현재 공산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두고 중국 전체 인류가 통일되어 가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두고 쓰임받을 해법, 정확한 해법이라고 할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요게 그것이 지금 아까 쓸모없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강을 하면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보강. 그게 보강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이 내용을 들어야지 있는 자료 다 없애라 이런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자료 자체는 아주 중요한 과거의 선조들이 남긴 자료는요, 어떻게든 일기장 하나라도 우리가 일기 내용이라도 그 자료를요 후손들에게 엄청난 힘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자료들의 모습은 요것만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근데 이거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성경이 왜 필요하느냐? 자료인데,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자료가 어떤 기능이 없었느냐? 청나라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이 자료에 의해서 중국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라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성경이 왜 필요하느냐? 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성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는 그 뜻을요, 못 나타내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성경 기록이라고 일부러, 성경 기록해라, 이렇게 막 다그치고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성경으로서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허락한 거예요. 허락하면서 이것 자체가 성경에 소속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철저히 막는 거예요. 허락의 내용을 하나님의 쓰시는 방편으로 쓰고자 하나님은 소속되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왜 필요하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남기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 하나만 남깁니다. 말로써 하면요, 이게 세습이라. 들은 사람만이 하나의 혜택을 받고 들은 사람만이 이걸 행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주변 자체에 대해서 힌트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듣는 거, 이게 전수 세습이라. 기록을 해가지고 남겨놓으면은 기록되어진 이 자체가 객관화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 내용을 보고 그 자료화되어서 활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료는 성경이 자료로서 중국의 고 선인들이 남긴 자료로서 이게 동일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말로 해가지고 세습이 되어질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만 복되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이라도 자료로 남기는 것은 이 내용이 너무 귀하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 바라는데 들은 사람은 죽고 나면 전하지, 자기가 기록한 만큼 전한다는 건 이거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들었는데 이게 언제 또 다시 똑같은 내용을 자기 경험이나 자기 체험을 또 똑같이 전할 수 있는 아버지라도 아들하고 차이가 벌써 대가 틀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남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자료로 돼 있으니까 진시황의 자료들이 후대에서 계속해서 공자가 남긴 자료들이 후대에서 계속해서 이게 활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청나라 시대 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기점을 통해서까지 통용이 되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나중에 또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됐지만은 이것이 397년에 하나의 형성으로 성경이라는 형태로 남을 수 있도록 되어지고 형태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이게 책으로 나오면서 한국말로 번역되어지니까 우리도 읽고 성경의 이사야라든지 모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동일한 경험으로 내 경험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객관화라는 거예요. 객관화. 모세도 다르고 주관이고 이사야도 주관이고 공자도 주관인데도 화타, 신이 화타, 중국의 화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책들이 남아있으니까 화타가 되어지고 그들의 전수가 되어진 내용을 또 다음 사람이 하면서 계속 응용을 하고 보강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록의 중요성이라니까. 자료의 중요성이라니까. 성경이 왜 모든 사람에게 지금 성경 속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자료를 모든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데 이걸 모든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내한테 준 말이다 하고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 과정에서 먼저 읽고 먼저 발견한 저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꾸 알리고 남는 자료로 지금 보여지는 게 기록되어지는 성경에 이제는 포함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남겨갖고 보급시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전수시키라는 거예요. 전수. 좋은 것 같고 중국의 선인들이 후손들이 좋게 덕을 바라고 남기는 거나 성경이 모든 인류를 대상해서 하는 게 이게 비교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자료되는 모순을 갖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이제는 이걸 객관화 시키면서 보강만 하면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요 이게 취합이 될 수 있고 목록으로 딱딱딱 정리될 수 있는 이런 시가 되고 그리고 선인들의 그 지혜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저 수많은 인구가 13억이라는 인구가 유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공산이 됐다고 해서 13억 인구가 모였나? 있는 인구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 가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거지. 흩어져라, 나라, 너 독립해라, 너끼리 막 따로따로 살아.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이왕이면은, 다음 시간에 아마 발표되겠지만은, 제가 지금 다른 말 한마디가 있어요. 하자면은,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이왕에 대한민국이 홍의가 나왔으면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반도 연합국 체제, 제가 주창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은사 언약회 할 때는, 동북아, 평화, 안하고 나왔는데 지금 나라 기준으로 하고 은국 언약교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 단위를 이어서 한반도 연합국 체제, 일본, 중국, 몽고, 저게 어디야? 여우의 만주 땅, 만주 땅에서 하는 이런 체제로 제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전체를 한 번 더 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시고 온 인류가 중국을 통하여서 한반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홍인간 또 공산이란 이 거룩한 사역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